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봉독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온갖 과일 다 먹어라.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줄여서 선악과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경고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그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내 벗었음을 말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일에 대해서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 이 뜻은 사람, 인생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랬을 때는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첫째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타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섭니다. 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미신다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아주 나무가 울창한 숲, 빽빽하게 나무가 큰 나무들이 들어서고 숲이 들어있는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해가 질녘에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찾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이가 어릴 때 한번 시장에 데려갔다가 그 시장에 옷가지나 자판대들이 있는데 자판대보다 키가 좀 작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아이가 보이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아이 어디로 사라졌지 하는 것 때문에 쩔쩔맨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큰 나무 숲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아서 부르고 쫓아다니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밤새 찾다가 결국 지쳐가지고 새벽이 다 될 쯤 아직 어두울 때인데 집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아이를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통나무 같은 통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툭 건드렸는데 뭔가 이상해요. 보니까 아이가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아빠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찾고 있었죠. 그러나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잃어버린 아이를 찾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1900번이나 오라! 라는 부르심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지금 아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범죄했습니다.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 속에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편안했던 에덴 동산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공포와 불안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평안함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어 봅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인간들이 학문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치마 입듯이 입어보려고 해보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모든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쩔쩔매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아담에게 음성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심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선한 길을 찾아야지.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양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양심이란 도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학자가 남아프리카 바스토라는 곳에 거기에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쩌면 좀 미개한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보니까 그들의 격언 속에서 이런 격언들을 발견했습니다. 도적한 물건은 자라지 않는다. 도적은 자기를 잡느니라. 사람이 비밀이 살해하면 밭의 짚이 이것을 말하느니라. 이런 격언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시편 19편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태양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구의 기상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알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생각해서 12바퀴 그러는데 아닙니다.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그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1초에 28km를 간다는 겁니다. 1초에 28km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지러움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돌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느 여러분들 눈, 코, 귀, 입, 손, 발 어느 한 부분 이렇게 떼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셔요.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인체의 신비나 우주의 원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굴리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걸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찾아오시는 거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섭리, 다스림,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신구약의 역사를 보셔요. 세계의 역사를 보셔요. 세계의 전쟁사들을 쭉 살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일화들을 적은 창세기를 쭉 창세기 후반부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찾아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병상에 누운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들, 또 전도자들, 설교자들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패역한 세대에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라. 사람들은 다 웃었고 비웃었고 조롱할 따름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깨우쳐 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깨우쳐 주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 소선지서 12개가 있잖아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쭉 나가잖아요. 거기 나오는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찾으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많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부르시고,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구경하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죄인인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음성입니다. 아담아, 내가 왔다라는 거죠. 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아담아,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아담아, 내 위치가 뭐냐? 아담아, 내 사명이 뭐냐? 아담아, 내 책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에덴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작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라는 거죠. 아담아,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가 아니냐? 아담아, 너는 에덴을 관리하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아니냐? 아담아, 내 말을 명심하고 들어야 되는 내가 아니냐? 그런데 너 지금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너 가정에서 위치가 어디냐? 네 직장에서 위치가 어디냐? 너 교회에서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직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 내려가는 직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학생입니까? 여러분들이 교사입니까? 그 자리에서 맡은 일과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사명,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인간의 책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잊어먹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내 책임을 무조건 회피하고 핑계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창세기 3장 조금 지나가면 아담은 핑계에 아주 명수 아니겠어요? 네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핑계를 대고, 하와야 너 왜 그랬느냐?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살살 빠져나가는 그 모습, 우리들의 본성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고 너 거기 왜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되는 거죠. 내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인도에 4명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본금을 합쳐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목화를 사가지고 그것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그리고 목화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쥐가 너무 들끓는 거예요. 성가수잖아요. 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쥐약을 놔도 되겠지만 고양이를 사서 놓자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 교무실에 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고양이를 한 마리 갖다 놨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양이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의 장사꾼들이 서로 책임을 나눴습니다. 야, 다리가 4개니까 한 다리씩 책임지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양이가 다쳤습니다. 왼쪽 앞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쩔뚝쩔뚝거리고 이렇게 3발로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 석탄 불이 있는 그 난로에 가가지고 근처에 갔다가 붕대에 불이 붙어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창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불을 다 내버렸습니다. 목화가 창고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3명의 상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당신 책임이라고 고양이 왼쪽 오른발 때문에 여기 다 탔으니까 당신 책임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내 책임이냐고. 내 책임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은 고양이 그 아픈 다리 쪽의 주인이 아니라 나머지 3사람이 3다리에 책임이 있으니까 장사하는 여러분들 3사람이 책임지쇼. 이렇게 판결을 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쪽 다리는 제대로 짚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는데 다리 3개로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으니까 이리저리 뛴 책임이 바로 3다리에 있으니까 3명의 상인들이 책임을 지쇼.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서로 책임지지 않고 서로 핑계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 단면을 우리들에게 잘 일러주는 하나의 우화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위치가 어디냐? 내 책임이 뭐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3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은 네가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아담은 여리저리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네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라. 아담아, 내 불행과 그 불행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죄에 있는 줄을 아느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 왜 나무 뒤에 피하여 숨었느냐? 나를 떠나서는 결코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나를 피해서는 평안함도 없고 나를 통해서는 건조하고 그리고 답답할 따름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탕자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잔치를 벌여주고 반지를, 새 옷을, 새 신을 신겨줘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유턴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비우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영국의 리드시라는 곳에 목회하던 사무엘 체드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체국에서 통신수단이 전보가 제일 빠른 거였다 그래요. 근데 우체국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쩔쩔 매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체국에 가면 뭐 안내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목사님이 뭘 도와드릴까요? 뭘 하고 싶어요? 그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제 딸이 1년 전에 가출을 했는데 주소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에게 전보를 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주소를 써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딱 두 마디. 집으로 와라. Come home. 두 개만 딱 써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최두익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Come home. 두 단어면 다 설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 길이고 이게 바로 우리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왕부터 모든 사람들, 동물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하는 것을 연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기점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의 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공포를 해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셔요.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섭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부르심에 그 찾으심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들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셔요. 우리 이름 그대로 집어넣어 보셔요. 그럼 돼요. 성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물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거. 그리고 너 서 있는 곳, 너의 책임,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깨우쳐라라는 것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어디에 있느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서 있는 곳,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며 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